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에서 베드로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절까지는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32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두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는 오늘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틴 그 지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 이외에도 이제 베드로의 이 오늘 사역을 보면 이제 성도들을 신방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이 신방을 한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방문한 장소가 이제 루다였습니다. 이 루다는요, 이제 사론 평지 가까이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입니다.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이 상인들의 길과 요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교차점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이가 누구냐면 애니야라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에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애니야가 일어나는 것이 3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니야는요, 8년 동안 무기력하게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 어찌 보면은 연명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좀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었다라는 믿음을 지녔던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니야를 보고 주님께 찬양해 드리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애니야라는 그 사람의 이 8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중풍병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게 남의 얘기니까 은혜롭지, 만약 내가 아니면 우리의 배우자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을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 모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내일이라면, 내가 8년간 누워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함이라는 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 내가 8년 동안 누워있으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근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아닐까요? 8년이요? 1년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닌 실제예요. 아니, 저는 중풍병에 걸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이러한 시련이 올 수도 있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도달할 수도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낮은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병상에 누워서 그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중풍병이 있나요? 질병으로 찾아오는 중풍병, 경제적으로 찾아오는 중풍병, 정신적인 이 중풍병, 관계로 찾아오는 이 중풍병, 1년도 2년도 아닌 8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러한 중풍병. 그때 애니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결국 오랜 세월 침상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지만 주님의 계획 아래 진정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해갔고, 절망과 고통이라는 신앙의 숙성 과정을 통해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 영원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처해 있는 이 절망적 상황은요, 우리를 그냥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극 같은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영광받기 위함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발걸음을 옮겨 이제 요바로 옮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려온 한 여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였습니다. 아람어로는 다비다, 그리스어로는 도르가였는데요. 베드로는 지체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많은 과부들이 울며 있었습니다. 그러며 생전에 고인이 만들어준 수곡과 겉옷을 보여주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를 위해 기도했고, 이제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도르가의 상황은요, 앞에 애니야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이고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병에 걸린 상태도 아니고 죽어버린 상황이에요. 죽음을 맞이한 상황. 하지만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애니야를 고치신 것처럼 이제 도르가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42절, 이제 애니야 때처럼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3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성경은 그를 여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 제자라는 거예요. 여제자, 여성 제자라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그는 주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말 그대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이었나 봤더니 선행과 구제라는 덕목으로 삶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런 그였기에 죽음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또한 루다에 있는 베드로까지 달려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했고, 또한 그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 살아생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다 라며 나타났던 일들이 구제와 선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시죠?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구제와 선행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구제와 선행을 하는 것이지, 구제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제자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제자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떠한 주님의 제자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도르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오늘 하루 내가 구제와 선행에 있어서 외면하지 않고 도르가처럼 빠르게 달려가는 이 삶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생뿐만 아니라 이 생 이후에 주님의 제자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구제와 선행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손과 주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주님의 제자였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회람되며 주님의 구원 역사에 지속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먼저 애니야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중풍병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도르가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구제와 선행, 오늘 내가 어떠한 구제와 선행에 함께할 것인가를 기도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